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불붙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6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 아일랜드 대기근. 여러분 아일랜드가 어디 있냐면요, 영국 아시죠? 영국은 유럽에 있는 한 나라인데 섬나라죠. 근데 그 섬나라는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큰 본토의 절반 이상의 남쪽이 잉글랜드라고 해요. 잉글랜드. 지금 손흥민이 거기서 축구하고 있죠. 네.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스코틀랜드라고 해요. 스코틀랜드. 그리고 왼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큰 섬 이름은 아일랜드예요. 이렇게 뭐 다른 작은 섬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세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옆에 있는 섬, 아일랜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또 여왕을 이렇게 두고 있는 나라가 잉글랜드예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점령해서 지배하고 그리고 섬 옆에 있는 섬인 아일랜드를 전쟁으로 짓밟고 점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UK, United of Kingdom 이래가지고 대영 제국이라고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한 35년쯤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브레이브 하트라고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저는 대학생 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도 나오고 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점령해서 이렇게 지배하는 스토리인데 이 멜 깁슨이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이 점령군에 의해서 짓밟혀요. 유린돼요. 그러자 이 자기 애인이 유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이 잉글랜드에서 져가지고 참수형 당하는 영화예요. 그가 죽어요. 마지막 부분에 죽는데 그가 죽은 후에 이 스코틀랜드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잉글랜드를 물리치고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영화예요. 스토리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스코틀랜드와 함께 옆에 섬인 아일랜드인데 그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온 적이 있어. 언제냐면 1845년부터 52년까지 약 7년 동안이나 대기근이 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이 아일랜드 사람이 당시에 850만 명쯤 살았거든요. 몇 명쯤 죽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대기근이 와서 얼마 정도 사람이 죽었을까? 뭐 찍어보는 거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죽었을까요? 이 아일랜드의 섬나라의 인구가 850만 명이에요. 850. 그렇게 많이 죽으면 나라가 지탱하게 됐겠죠. 200만 명 이상 굶어 죽었어요. 2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대구 달성군까지 다 해서 대구가 한 200만 명쯤 약간 넘으니까 대구 달성군 뭐 칠곡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 나라의 4분의 1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을 가리켜서 아일랜드 감자 기근이다라고도 불러요. 감자 기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아일랜드는 토질이 좋아서 감자 농사가 잘 됐고요. 그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해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면서 이 감자에 몹쓸 역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그 역병 돈 거 본 적 있으면 막 시커멓게 썩은 감자. 예, 그거 먹었다가는 사람도 죽죠. 이제 독성이 강하니까. 또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인 감자 농사가 역병으로 완전 망해버리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무려 2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 저는 가보진 못했고요. 그러면 이 아일랜드에 수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근데 아일랜드 수도는 더블린이라는 도시, 이름이 더블린이에요. 더블린의 도시의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죠. 실제로 예술과 문화가 발달된 그런 나라이고 도시예요. 더블린. 그런데 이 더블린이라는 도시 한 복판에 이러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름이 Great Famine, 즉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1845년에 시작해서 52년도까지 7년 동안 있었던 대기근 때 죽은 사람들에 대한 형상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길거리에 전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들인가. 저는 여기서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개가 보이십니까? 여기 개? 개도 삐쩍 말라서 먹을 거를 찾고 있긴 하지만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형상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과 생긴 모양을 보십시오. 자, 그 중에 야간에 찍은 건데요. 이 여인을 보세요. 이게 보따리인지 죽은 애기인지는 모르지만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이거는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동상으로 만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6.25 후에 보릿고개,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서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43년생이셨거든요. 그래서 6.25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기억을 생생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피난 가고 먹을 거 없어서 무슨 풀인지도 모르고 뜯어먹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았다. 잘못된 독성 있는 풀을 먹어서 설사하고 막 대병 나고, 물도 뭐 깨끗해 보이냐 마셨더니 오염된 물이어서 막 설사하고 대병을 하고. 여러분 기근은요 참혹하고 처참한 거예요. 물이 없어 죽어하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하는 것은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서로를 대면하고 있는 것은요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특히 뭐 의와 주는 빼고 식, 먹는 거가 해결 안 되면요 우리 이렇게 멀쩡히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발장이 빵을 훔쳐먹고 감옥에 가잖아요. 장발장. 레 미제라블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빵 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인 걸 알아요. 근데 왜 훔쳤냐면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나보다도 내 동생, 내 가족 먹이려고 빵 하나 훔쳤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잖아요. 죄인이 되고. 뭐 빵 하나 훔친 게 뭐 대수입니까? 근데 그거는 사사로운 작은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기근이 오면요 우리는 이렇게 점잖하게 교양 있게 앉아있지 못한다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야곱의 노년에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애굽이라는 곳에 음식이 있다 하니 양식이 있다 하니 가서 좀 사와라 하고 보냈잖아요. 보내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 10명이 떼거지로 오니까 총리 요셉이 형들인 걸 단번에 알아본 다음에 딱 의심의 눈을 이렇게 비추죠. 그러면서 니네들 정탐꾼 아니야? 애굽을 면밀하게 살피고 갔다가 우리나라를 쳐서 점령하려고 하는 정탐꾼들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이라. 이제 몇 명인데? 원래 12명인데 여기 10명인데 2명 어디냐 했더니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나이다. 나 너희들 말 못 믿겠어. 얘도 정탐꾼인 거 확실해. 그래서 결국은 그 중에 시몬을 붙잡아 감옥에 넣어놓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어 보내죠. 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양식 자루 속에 지불했던 돈뭉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돈뭉치가 자루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돈을 안 내고 양식을 가져온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일이 발각되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작전지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몬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또다시 양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베냐민만큼은 안 돼. 얘는 내 아들이야. 다른 아들은 아들도 아니에요. 그죠? 내 아들은 베냐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뭐 궁지에 몰린 거죠.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얘들아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를 주목해야 돼요. 유다가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나섭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굴까?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우 누구예요?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함께 애굽에 가게 하시면 우리가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만일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말하길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엄히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화가 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막내 동생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그런 일을 만들었냐 하고 아버지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떼거지 말합니다. 아버지 뭔 소리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동생이 또 있진 않으냐? 이렇게 묻는데 거짓말을 어찌합니까? 거짓말을 했다가는 목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지경인데 우리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분이 우리한테 아우를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들들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다가네요. 자 이제 유다가 그래요. 이제 유다가 또 나섭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요. 노란색 보세요. 저 아이가 누구니까 베냐민이죠. 막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게 해주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새끼들 다 살리고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잘 보세요. 9절 빨간색 보세요. 내가 그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담보란 게 뭐예요? 담보. 여러분 담보 잡혀본 적 있죠? 특히 전당포 같은 데 가서 전당포 가면요. 내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10만 원을 빌려요. 근데 보통 시계는 10만 원 안 주죠. 롤렉스쯤 돼야 돈 100만 원쯤 주겠지. 롤렉스는 비싼 시계니까. 저는 뭐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 브랜드만 알아요. 하여튼 좋은 시계를 내가 차고 있다. 그럼 시계를 풀고 맡겨 전당포에. 그럼 주인이요. 이렇게 막 보잖아요. 진짜 금인지 뭔지 보고 막 정품 맞다면은 이 가격에 준해서 10만 원을 빌려줘요. 그죠? 그 10만 원을 가지고 얼마 이자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정한 날짜에 가서 10만 원과 함께 주기로 한 이자를 내면 뭘 돌려받아요? 시계를 돌려받고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만 원을 정한 날짜에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담보로 잡혔던 시계는 이제는 전당포 주인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는 원리. 여러분 혹시 전당포 안 가봤습니까? 저만 가봤나요? 가보셨죠? 네. 집사님 전당포 가지고 뭐 잡혀봤어요? 시계 잡혀봤어요. 얼마 빌리셨습니까 그때? 그때 옛날이야. 5,000원. 다시 갚으셨어요? 네. 다시 갚고 시계 타시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시계 담보 잡히고 5,000원 빌리셨다는데 5,000원 안 갚았으면요 시계 못 찾아요. 그 시계는 이제 전당포 주인께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담보는 거예요. 담보는요 거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를 담보로 잡아줍니까? 안 잡아주죠. 여러분들이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뭔가를 돈을 빌릴 때 동경제 돈 빌려봤잖아요. 담보 잡히는 담보. 정화담에 돈 빌려봤잖아. 그죠? 전화기 비싸잖아요. 전화기를 담보로 빌리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를 정한 날짜에 안 갚으면 이제 이 전화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보는요 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유다가 담보를 잡힌대요. 무엇을? 자기 목숨. 여러분 목숨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10개입니까? 한 개죠. 그럼 만약에 목숨이 두 개라면 담보 잡힐 수 있죠. 목숨이 한 개잖아요. 이 유다가요 보세요. 자기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딱 걸어요. 아버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동생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내가 얘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데려오겠다고. 내 목숨 걸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에요. 애굽에 갔다가 혹시라도 베냐민의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베냐민 대신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의 목숨을 그 사람이 취하려고 하면 내가 나서서 동생을 살리고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겠습니다. 내가 이걸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빨간 말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다가요 아버지를 책망해요. 마지막에 책망. 아버지를 혼내요. 보세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지금 뭉개고 앉은 거예요. 막내 아들을 빨리 보내야만 데리고 가서 시므온도 감옥에서 꺼내고 양식도 사오고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살릴 텐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지체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결정해요.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근데 3가지를 말해요. 첫째, 야, 선물을 가지고 가라. 혹시 선물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싫어하나 보네. 선물 다 좋아하죠. 기분 좋잖아요. 선물 주면 마음이 열려요. 11절 보세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가라. 뭡니까?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좋은 지역 특산품을 예물로 가지고 가서 선물로 드려라 그래요. 그래야 애굽 총리 마음을 얻을 테니. 그죠? 지혜롭죠? 2번째,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왜 갑절의 돈을 가져갑니까? 양식 살 돈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왜요? 지난번 양식 사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양식 자루 속에 돈 뭉치가 그대로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돈을 안 내고 양식을 사온 격이 돼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갔을 때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당하니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갑절의 돈을 지불하면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그대로 있더라. 다시 돈을 가지고 왔더니 받으시라고 그 전 거의 양식값과 이번의 양식값을 다 지불해라. 맞는 말이죠. 그래야 문제가 안 되니까. 자, 2번째. 3번째는 아버지로서 말하기 힘들었던 말을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근데요, 여기까지 말하면 여기까지는 약간 체념적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잖아요. 자기도 죽게 생겼고 자식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손자, 손자손자들 다 죽어가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한 집안이 흥망성쇠도 여러 가족들의 책임 소재가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조집사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자식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동경제는 아버지잖아요. 왜? 자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요, 누가 있다는 뜻이냐면 자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면 자식을 먹여 살리는 역할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경제 허리 아파도 일 가는 거예요. 웬만큼 아프면 가야 돼요. 조금 아프다고 쉬면 안 돼요.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 돼요. 자식 먹여 살려야지 어떻게. 그러면 가장의 책임은 뭡니까?
가장,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요, 자식을 먹여 살리는 역할인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은 뭐냐?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장은 누구냐? 부족민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사람인 거고, 대통령은 누구냐?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인데 왜 그 짓을 합니까? 대통령이 총칼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굶어 죽어간다니까요. 자기도 죽지만 자기 와이프 아내도 죽고 아들 딸도 죽고 손자 손녀도 죽어가고 온 가족과 부족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기근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로서 뭐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뭐 해야 돼요? 어디든지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꼭 끌어안고 안 돼!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의 어리석은 결정과 고집스러움이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이 정신 못 차리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장이 엉뚱한 짓을 하면요 그 시가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고, 대통령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나라 전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겪고 있잖아요. 경제 다 무너져가지고. 야곱이. 그런데요 누가 그 아버지를 정신 차리게 깨웁니까? 그 아들 유다가 깨워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서 저는 그러는데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내가 보고만 있습니까? 가장이 되셔가지고 이 집안이 이 꼴이고 기근에 다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막내만 끼고 있으면 갑니까? 아버지 막 대든다기보다는 아버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책망할 거고요. 그러다 야곱이요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좀 맞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안 맞고 잘하면 참 좋겠죠. 근데 고집 부리면요 답 없어요. 애들 고집 부리면요 볼이 없어요. 매를 들어야 돼. 매를. 하나님도 말로 해서 안 들으면요 매를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속된 말로 한번 할게요. 쪽팔려요. 아들 앞에서, 아들들 앞에서. 아버지는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자식들한테 얘라 이거 해라 하면요 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권위가 필요한데 얘가 이거 해라 하니까 아들이 막 대든다면요 아버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꼭꼭 그 꼴인 거예요. 아버지가 왜 권위가 없으니까 아버지 역할과 사명과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가 아버지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리고 세 가지 말하잖아요. 얘야 가라. 특산품을 선물로 가지고 가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고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거라. 마지막에 한 말이 중요해요.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튀어나와요? 하나님.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오니 애굽 총리 앞에서 우리 아들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무사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이 가지고 어른 행세하지 마세요. 제발.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어른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어른인 거고 어른 대접받는 거예요. 뭐 나이만 많다고. 그럼 어른 나이 많은 거 노인이에요. 노인. 어른이 아니고. 어른은 어른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말할 때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른 찾아보기 쉽습니까? 어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끄러워.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야곱을 향해서 아들의 입에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왜 그렇게 있냐고. 그러자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머니라. 내가 신앙에서 멀어졌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그 총리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우리 아들들이 무사히 저에게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이제 모든 거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빨간색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뤄가. 하나님이 기다렸던 말들이죠. 그럼 사람은요 뭔가를 집착하고 살아가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사람은 다 돈에 집착하고 살아요. 돈.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면요 상관할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동경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져요? 부처님이요?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동경자가 왜 정화자매하고 이 하은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요.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누굴 책임지냐면 잘 되세요.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안 구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욕심. 돈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예언할게요. 돈을 집착하고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일해서 돈을 모아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돈 어디로 가? 그럼 우리가 한 50년, 60년 살면 다 알잖아요. 내가 잡는다고 잡히는 게 돈이 아니에요. 한 방에 나가요. 한 방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필요한 것도 채워짐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 지금 야곱이 기근이 와서 다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누굴 잡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베냐민. 어리석게도 베냐민 잡고 있는 거 베냐민. 그게 가정을 얼마나 병들한지를 모르고 다시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붙잡고 있던 베냐민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붙잡고 있던 거를 놓으면요 어떻게 된다요? 아세요? 죽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자유해져요. 우리 권집사님은요 이집사님에게도 좀 자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집사님도 함께 그 일을 합니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정하다면도 막 애기 막 동정할 거 없어요. 자유해야 돼요. 그냥 이거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하여튼 뭐 돈이나 뭔가 집착하면요 내 삶이 병들게 돼 있어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참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집착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걸 놓게 만드시는데 안 놓잖아요. 어떻게 놓게 만드냐? 매를 대서도 놓게 만드세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죽었죠.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죠? 요셉을 이미 잃은 거예요.
기구한 인생이죠. 그리고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 애굽에 자식들을 보냈더니 둘째 시몬이 붙잡혀 감옥 갇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식 자루를 열었더니 돈 뭉치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오해받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 이런 한두 가지의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았다가 유다가 아버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이제 진행시켜 보죠. 자,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특산품을 선물로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만들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누가 앞에 섭니까?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온 걸 봤어요. 가슴이 얼마나 뛰기 시작했을까요? 20년 훨씬 더 지났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못 본 지가. 요셉이 총리로서 청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잔치를 준비해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청지기가 이제 준비를 하겠죠. 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인도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총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니까 빨간색 보세요. 두려워하여 이럴 두렵죠. 야,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우리 붙잡고 우리 노예로 삼고 다 빼앗으라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제바자리인 거죠. 자, 그러자 요셉이 그 청지기가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요셉의 집 문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해요. 내 주여. 청지기에게도 주여라고 불러요. 청지기라고 했지만 고위 관직이잖아요.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양식 살 돈은 또 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그 자루에 돈을 누가 넣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해하고 미리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잡혀가나 싶어가지고. 그러자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애굽의 청지기가 한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얘들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야. 너희들 나한테 돈 줬잖아. 나 그때 이미 돈 받았다. 근데 그 자루에 있던 돈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요셉 총리를 섬기다 보니 청지기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요. 미루어 짐작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잡혀있던 시므온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형제들이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이 타고 짐을 실어 온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때 마음을 왜 놓을까요? 발 씻을 물 줄 때 마음을 놓아요. 아, 우리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었구나. 손님으로 맞이하잖아요. 발 씻을 물을 주십니다. 자, 이야기 전개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거기는 요셉의 집이죠. 먹겠다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예물 선물을 확인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드디어 요셉이 집으로 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자 예물을 요셉에게 드립니다. 총리이시여, 우리가 예물을 가져왔나이다. 갖춰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 요셉의 꿈이 또 이루어지는 순간에 보세요. 절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안부를 물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럼 빨간색 안녕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적에 자주 하는 말, 단톡방에 말 걸 때 샬롬. 너희 아버지가 샬롬 하시냐? 물어요. 샬롬이 실제 써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니? 그러자 형제들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요셉을 총리에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주인이시여,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십니다. 이때 평안도 샬롬이에요.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머릿속에 절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연거푸 동생한테 절을 합니다. 모르니까 아직은. 그죠? 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들이 예 맞습니다. 말했겠죠. 그러자 막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고 막내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 말할 때 요셉 마음 어땠을까요?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20년 만에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북받쳐 올랐겠습니까? 북받쳐 올라가지고 당장이라도 내가 요셉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방에 혼자 들어가요. 막 사람들이 그렇겠죠. 총리님이 왜 그러시지? 그렇겠죠. 막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막 펑펑펑 이불을 뒤집어서 우는 거예요. 들을까 싶어서 한참 울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수도 하고 다시 딱 단장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억제하고 얘들아 음식을 차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말씀이 마무리로 갑니다. 그들이 이 명령을 받은 애굽의 그 요셉 총리 집에 있는 그 종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총리를 위한 상을 따로 차리고, 그죠? 그리고 형제들, 요셉의 11 형제들을 위해서 따로 상을 차리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을 따로 차려요. 상을 3개 따로 차린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의미였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하고 같이 겸상 안 해요. 다 이렇게 자기보다 낮은 계층 사람들이니까 따로 밥을 먹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상전이니까. 상황이 이해되죠? 자, 이제 마지막 2절 남았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앉힙니까? 나이에 따라 앉혀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 따라서 큰형, 둘째형 줄줄이 앉히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되지 왜 나이대로 앉으러 가지? 예, 이상하죠?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엔딩이에요. 엔딩. 요셉이요 형들한테 음식을 짐승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산의 진미, 벌써 점심 먹을 생각하니까 입에 침이 고이시죠? 산의 진미를 탁 대접하니까 먹는데 가만 보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맛있는 좋은 음식을 5배나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더 이빨 다시 더 먹으라고 바꿔줘 막 그러잖아요. 고기 먹어도 더 먹으라고 주고. 금용제 그러니까 나만 먹어야 이렇게? 아니잖아요. 더 먹으라고 챙겨주거든요. 근데 베냐민에게 더 많이 주는데 2배도 아니고 5배나 주니까 형들이 이거 뭐지? 하고 질투할 만도 한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엔딩.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서두에 그랬죠. 누구에게 주목하라 그랬죠? 오늘은 유다에게 주목해야죠. 유다에게. 왜? 지금 여러분 다 죽어가잖아요. 기근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죽어가고 자기 형제들 죽어가고 자기 아들들 죽어가고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죽었으면 싶잖아요.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과 누군가가 방황하고 헤매고 주님 곁을 떠나면요 가슴이 미어지고 속삭 찢어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보면요 가슴이 막 찢어져요. 진짜 왜 저러? 예배 드릴 자리에 안 나와서 지금 방황하고 뭐 잠들어 있고 막 술 취해 있고 그러면 속이 막 상할 거예요. 왜 저러시지? 왜 저러지? 부모 마음이거든. 부모 마음.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이 굶어 죽어가면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을 살리는 게 부모 마음인데 야곱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베냐민만 끼고 있고 자식이 죽어가든 손자 손녀가 죽어가든 신경을 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 아버지를 일깨우고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내가 책임지고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갔다 데려올 테니 나를 믿고 보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가 영원히 기업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나서가지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살리고. 여러분 대구 드림교회를 누가 살릴까요? 목사님 제가 살릴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냐면요. 제목 같은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 것을 주님에 내어드리고 내 것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품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것 내어주면요, 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생각해보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리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간증이 간증. 우리의 간증. 그래서 저는 대구드림교회는 간증이 많은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고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파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만 남았어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내어줌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결단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목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의 미랄처럼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